믿음의 증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시키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언약을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붙잡아야 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붙잡아 언약이 굉장히 복잡거나 굉장히 어렵거나 굉장히 디테일하거나 물론 디테일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 주실 때 어렵게 주신 거 아니에요. 성경 66권인데 우리가 다 자세하게 모를 수 있습니다. 근데 얘기하고자 하는 게 있잖아요.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마지막에 하신 말씀, 40일 동안 했던 얘기, 그리고 승천하기 직전까지 얘기했던 말씀, 그게 키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통해서 저와 여러분 아는 게 있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이 되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에요. 그걸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걸 끝냈거든요. 그것을 저와 여러분이 첫 번째 언약을 잡아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할 때에 분명히 얘기를 했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 보고 증인되라는 사실이잖아요. 그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얘기한 겁니다. 비전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비전을 붙잡는데 비전은 이미 주어졌습니다. 그죠? 그것을 비전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달란트가 다를 뿐이지 비전은 구원받은 자에게 이미 주어졌어요. 증인되는 겁니다. 전도와 선교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비전입니다.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곳, 저주와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는 그 현장. 그래서 주의 천사들이 동원되어지고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지는 그 현장. 그걸 보고 하나님 나라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는 성령의 역사로 귀신을 내어 쫓으면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그랬고, 먼저 강한 자를 결박지 않고는 그 집에 세간을 늑탈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게 방법이에요. 우리가 이런 방법 저런 방법 때에 따라서 우리가 유신적인 것을 움직이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면 반드시 성령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그 다음 주신 응답들이 보여지거든요. 그럼 그때부터는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저와 여러분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여호수아는요, 가나안 갈 거를 알았습니다. 여호수아는 출애굽의 역사도 받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 동안 이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많은 일들을 통해 가지고 이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를 체험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거기에서 유월절이라는 이 피언약, 희생제사를 통해서 메시아가 올 땅, 가나안을 반드시 가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후계자가 되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밖에 없는 당연한 사명이고 당연한 사실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언약을 모르면 곤란한데 알고 나서 잡아야 될 하나님의 언약이 있습니다. 근데 그 언약은요, 알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확신이거든요.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을 정복해야 되는데 사실은 두려운 거예요. 전쟁이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복음 증거할 때는 반드시 만사 형통되면서 예수님이 증거되어지고 여러분 갑자기 또 돈도 많이 벌어지고 마음도 너무너무 평안하고 주위 사람들이 여러분 다 칭찬하고 그러면서 복음 증거한 일이 역사 이래로 없었습니다. 반드시 문제 생겨요. 반드시 핍박이 와요. 여호수아가 정복해야 되는 가나안 땅은 메시아가 올 땅이고 하나님의 명령이지만 전쟁이란 말이에요. 거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는 많은 걱정과 두려움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뭐였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모세에게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정말로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모세를 떠나지 않았던 것처럼 너를 떠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잡아야 될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임마누엘.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사실이거든요. 그죠? 그런데 여기에 대한 확신이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진짜 잡아야 될 언약입니다. 나머지는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잖아요. 모르면 곤란하지만 알면 쉽거든요. 근데 문제는 믿음의 고백과 믿음의 행동이에요. 그거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 많이 듣고 말씀 많이 따라가는 사람들은요, 어떤 면에서는 천차 믿음이 있어 보이는데 중요한 상황에 보면요 없어요. 왠지 압니까? 말씀 많이 듣고 말씀 많이 배우고 말씀을 많이 마음에 담았는데 실제로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겠다. 이 확신이 없어요. 왜요? 두려움 앞에서. 문제 앞에서. 어렵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역사를 못 봐요. 신앙생활 아무리 오래도요, 역사 못 본 사람, 하나님 증거를 못 본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반대로 작은 믿음의 행동을 했는데 하나님의 큰 응답을 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은 라합이 한 얘기예요. 라합은 사실은 여러분 알다시피 기생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에요. 그죠? 그것도 이 무너져야 될 여리고 성에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의 사람입니다. 그것도 부유한 것도 아니고 기생입니다. 얼마나 돈이 많은지 모르겠지만 옛날이나 지금이나 기생의 직업을 가지고 존경받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손가락질 받는 사람일 수도 있겠지요. 그리고 이 라합이요, 두 정탐꾼. 자,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두 정탐꾼을 보냈거든요. 그때에 이 두 정탐꾼을 숨겨줬습니다.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은인이지만 가나안 사람, 특별히 이 여리고에 있었던 사람들에는 조국의 배신자입니다. 그죠? 이거는 이제 쉽게 말해가지고 조국을 배신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국가적인 배신자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1번에 적어 놓은 겁니다. 왜 이 라합이 국가를 배신하면서까지 이 정탐꾼을 숨겨줬습니까? 1번 한번 보십시오. 라합이 조금 이해한 복음입니다. 완벽하게 이해한 복음이 아니고 약간 그냥 조금 이해한 복음이었어요. 1번에 1번 보니까요, 이스라엘에게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게 여호수아 2장 10절이죠. 너희가 애굽에 나올 때에, 출애굽 얘기죠.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또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 두 왕 시온과 오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1번에 2번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가 참 하나님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거기 11절에 이렇게 나오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때 당시 다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자기들 나름대로 다 신을 갖고 섬기는 시대입니다. 뭐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서도요. 근데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지금 섬기고 있는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번에 3번 뭡니까? 여호와께서 이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2장 9절에 이렇게 나오죠.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라합이 과연 이스라엘이 지금 희생제사 드리고 유월절 하는 그 의미를 알았겠습니까? 가나안이 메시아가 올 땅이라는 것을 라합이 알았을까요? 알았다면 그게 좀 이상해요. 그죠? 몰랐을 겁니다. 근데 라합은 그거를 분명히 몰랐을 거예요. 근데 분명한 거는 이스라엘이 섬기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사실과 하나님 지금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그 계획,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다는 거예요.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별로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대부분 다 갈급해서 예수님 믿죠. 뭐 그게 질병 문제인지, 이게 뭐 가정 문제인지, 경제 문제인지, 영적 문제인지, 뭐 여러 가지 통로가 있겠지만 그 문제 때문에 사실은 예수님 믿게 돼요. 문제를 해결하려고 믿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게 아니거든요. 그게 진짜 동기이긴 하지만 그 과정 가운데 깨닫는 게 있어요. 하나님 정말 계시다. 예수님 진짜 계시다. 정말 예수님 믿어야 된다. 그래야 구원받는다. 이것도 같이 들어와요. 이게 참 우리는 이를 보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죠. 특히 영적으로 어려움 당한 사람요, 귀신 보고 이런 사람들이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사실 그 중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 정말 문제 와가지고 복음을 들었는데 예수님 믿는 사람은 정말 극소수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참 보면서요, 저 사람 말씀 잡으면은, 저 사람 진짜 복음 잡으면은 나을 건데, 이 생각 참 많이 들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특징이 뭐냐 하면은, 자기가 낫기 위해서 도구로 활용을 하려고 그래요. 나쁜 건 아니죠. 당연한 거예요. 갈급하게 예수 믿을 때 당연히 그걸 도구로 활용하죠. 내가 영적 문제 있는데, 내가 지금 경제 문제 있는데 예수 믿으면 이 문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지 않겠냐? 라는 믿음을 가지는 거는 당연한 겁니다.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거. 문제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 이걸 안 받아들여요. 그래서 참, 그걸 보면서요, 아무리 어려워도 참, 이게 예수님 믿는 거는 그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하구나. 참 많이 깨닫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예수님 믿은 거는 복음을 너무너무 잘 이해해서 믿은 사람은 없거든요, 사실은. 참 하나님은 은혜입니다.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참 라합이요, 은혜 받은 사람이죠. 저와 여러분들, 라합이요, 참 믿음이 좋고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그 은혜를 받은 라합이 무슨 일을 했냐는 게 중요하죠. 사실 라합은요, 진짜 목적이 뭐였겠습니까? 정말 여호와 당신이 섬기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 주었고, 이게 동기는 아니었을 거예요, 그죠? 진짜 동기는 보면 잘 나오지만 라합이 살기 위해서였어요. 왜요? 이스라엘이 지금 그 가나안을 정복하고 그 여리고를 정복하면은 자기들이 다 죽으니까 살고 싶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진짜 동기입니다. 그게 나쁜 게 아니라니까요. 당연한 거라니까요. 그런데 그거와 동시에 그렇게 행동했었던 이유가 뭡니까? 그게 바로 당신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기 때문에, 당신들이 섬기는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이 가나안을 줬기 때문에 당신들이 오면 우리는 분명히 죽는다는 확신이 갖고 있었어요. 이 북한 사람들이요, 많이 한국에 넘어오잖아요. 넘어올 때 목숨 걸고 넘어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한국 가서 잘 살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살아남아야 되거든요. 근데 북한에서 못 살아남는 거예요. 어차피 굶어 죽을 거. 그죠? 거기서 죽으나, 여기 넘어오다가 총 맞아 죽으나, 뭐 똑같은데, 그러나 살아날 확률이 있잖아요. 그겁니다. 그 북한 사람들이 넘어오는 이유가 그겁니다. 탈북자들이 넘어온 이유가 그것 때문이거든요. 저와 여러분 잘 알아야 됩니다. 사실은 다른 목적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구나, 이거 알았단 말이에요. 그거 알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올 일을 아는 거예요. 예수 안 믿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걸 알잖아요. 지옥 가네. 아주 단순하게 표현하면 그렇잖아요. 그거 아는 거 하나 가지고요, 정말 우리 가정에 자녀가, 내 부모가 예수 믿어야 되기 때문에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옥 갈까봐. 그죠? 뭐 자세히 몰라도 돼요. 그리고 때가 오면 반드시 지옥 가거든요. 너무너무 확신이 있기 때문에 믿음의 행동을 하는 거예요. 억지로 막 교회로 데려오기도 하고요.
방법이 좋건 나쁜 간에 옳건 틀린 간에 중심이 있단 말이에요. 진짜 들어가 보면 그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보니까요. 라합이 어떤 행동을 합니까? 정탐꾼을 숨겨준 라합이에요. 이 행동을 한 겁니다. 사실은요. 지금 여리고 왕이 정탐꾼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지금 이 라합에 있는 집에 있는 줄을 알고 들어가서 라합에게 얘기한 거예요. 그자 어딨냐? 근데 라합이 뭐라고 합니까? 거짓말을 하죠. 이 사람들은 방금 떠났대요. 그리고 지금 가면은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락에 숨겨놓고 그 얘기를 했어요. 거짓말한 거죠. 가끔씩 거짓말도 됩니다, 그죠? 우리 살아갈 때 예수 믿는 사람 정직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것도 거짓말입니다. 복음 위해서는 거짓말 할 필요 있죠. 살리기 위한 거짓말이죠. 그죠? 진실도요, 죽이기 위한 진실 있잖아요. 저 인간을 내가 죽이고 싶은데, 말로 죽이고 싶은데, 저 인간이 약점을 찾아서 퍼뜨린다. 틀린 말 아니잖아요. 죽이기 위한 진실이거든요. 그건 악하다 그런 거예요. 근데 저 사람이 연약하고, 저 사람이 약점이 많은데 저 사람을 살려야겠어요. 그래서 저 사람에게 장점만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별로 장점도 아닌데 약간 거짓말 못해서 장점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살리는 거짓말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배려라 그러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전도 선교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요? 살리는 마음이 있어야죠. 어린아이를 혼낼 때에도 정말 이 아이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혼낸 사람이 있고요. 영적 문제 와가지고 죽 팬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다르죠. 자, 그러면서요, 또 이제 이 군사들이 가고 나서 이 정탐꾼을 성벽에 줄을 매달아서 이제 내려보냅니다. 성벽 근처에 살았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내려보내면서 라합이 또 이런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수아 2장 15절 16절 잘 나와 있죠.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가 마주칠 수 있다. 그러니까 산으로 가서 3일 동안 숨어 있어라. 그 뒤쫓는 자들이 들어간 후에 그 사람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가 너희 진영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구체적인 방법까지 알려줍니다. 복음 전할 때는 저와 여러분들이요, 너무 어려운 사람들은 구체적인 방법까지 알려줘야 돼요. 말씀도 적어줘야 되고요, 기도문도 적어줘야 돼요. 왜요? 살려야 되니까. 그렇죠? 그렇게 하든지 안 하든지 그 두 번째 문제고, 살릴 수 있는,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2분의 2번 이 라합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리고의 상황을 정탐꾼들에게 얘기를 해줘요. 이게 아무것도 안 가있죠. 사실 라합이 뭐 때문에 이 얘기를 했냐, 자기를 살려달라고 라는 마음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자기를 살려주기 위해 살려달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너희를 숨겨준다. 그러니까 사실 너희들이 섬긴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 가나안 땅을 줬다. 그리고 줄 계획이다. 그걸 내가 알고 있다. 그리고 나도 살고 싶다. 라는 마음으로 하는 얘기 중에 한 얘기였어요. 근데 이것이 라합의 진짜 간증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간증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내가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 이렇게 응답했습니다. 그거 보고 잘못된 간증입니다. 틀린 간증이죠. 그죠? 나는 죄인인데, 나는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그냥 하나님의 은혜 받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움직였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이런 응답을 주셨다. 이래 나와야 되거든요. 라합의 얘기는 사실은 어쩌면 간증하려고 했던 것도 아니었어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예? 2분의 1 보니까 지금 여기에 있는 사람들,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았다. 이래 나오죠. 간과 담이 녹았다는 겁니다. 예, 이제 두렵고 떨리고 꼼짝도 못하는 상황이 됐다는 거죠. 그러면서 출애굽의 기적과 광야에서의 일에 대한 소문도 우리가 이미 들었다. 가나안에서 40년 동안 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있었던 이스라엘의 여러 가지 일들을 다 들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하는 믿음의 행동, 여러분이 하는 믿음의 결과는요, 안 보는 것 같지만 여러분은 가정에게, 직장, 만난 사람에 다 전파됩니다. 불신자들은 그거 봐요.
여러분이 똑바로 사냐 안 사냐 이거 보는 것 같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상하다. 저 사람은 뭐가 다르다. 이거 본다니까요. 저 사람은 진짜 믿는 사람이다. 이거 본다니까요. 그러면서 뭡니까?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다는 거. 너희들이 그 얘기를 듣고 우리의 마음이 녹았대요. 정신까지 잃을 정도 혼미하게 됐다는 의미죠.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 땅을 정복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간증을 한 것이죠. 당신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당신에게 주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렵고 떨리고 다 간담이 높고 정신을 잃었다. 이 간증을 한 겁니다. 그죠? 그러면서 요청을 해요. 자, 라합이요. 믿음의 행동도 하고 간증도 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에 요청을 하죠. 뭐라고 요청을 합니까? 자기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세요.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자기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달라는 것이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복음을 위해 살면 육신적인 응답 따라옵니다.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이 복음 위해 사는데 너무 거지가 되고 너무 인생이 이게 고통 가운데 살다가 꽥 죽었다. 그런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질 않아요. 복음 증거가 안 되거든요. 그렇게 해야지만 복음 증거되는 시대도 물론 있었습니다. 그죠? 핍박의 시대. 카토콤에서 태어나서 카토콤에 죽었던 초대교회 사람들. 그런 시대도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때 필요에 따라서 다 채워주셨다는 사실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시대에 복음 증가하기 위해서 복음을 알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반드시 쓰셔야 됩니다. 그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잘 알다시피 교회 다닌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많습니다. 전도해 보면 너무너무 잘 압니다. 안 믿는데요. 근데 뭐 때문에 지금 교회 나간대요. 이런 사람은 허다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복음 압니까? 똑바로 살아야 되고 이래 살아야 되고 저래 살아야 되고 이런 얘기하지. 아, 전도와 선교가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런 생각 갖고 있는 사람 정말 소수입니다. 언제부턴가 그래 돼 버렸어요. 한국 교회가. 우리가 정말 복음 증가에 전도 선교 이런 게 아니에요. 교회 부흥시키기 위해서 전도 선교한다니까요. 그래 목사들이 그거 가지고 떠들고 그래가지고 그 몇 명 전도하면 선물 주고 뭐 한 짓입니까 그게? 그 100명 전도하면 물론 우리가 전도 많이 하니까 그 안에서 그 영적 분위기 띄울 수는 있겠지요. 그래서 막 선물도 주고 그런 거 합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부흥됐으니까. 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부흥이 임하리 이런 적이 없었어요. 그죠? 증인되는 겁니다. 이렇게 사람들이요 이상해져 버렸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현실입니다. 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쓸 수밖에 없는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자녀입니다. 하나님 자녀로 다 쓰는 거 아니에요. 그죠? 다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광야에 살다가 죽는 사람들이 거의 90%라니까요. 소수를 쓰시는 거예요. 어떤 소수를 쓰십니까? 왜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아는 사람. 그죠? 왜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아는 사람. 그거를 마음의 언약으로 잡은 사람. 그것을 내 인생의 사명으로 잡은 사람. 그 사람을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머지는 광야예요. 계속 광야 생활을 하다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와 매출하기 응답 받긴 해요. 예, 그래도 하나님이 기적 체험 다 해요. 그러나 하나님이요 가나안 응답을 안 주는 거예요. 메시아가 올 땅 전도와 선교의 응답은 안 주시는 거예요. 사람 데리고 와가지고 교회는 부흥시킬 수 있지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일을 안 시키시는 거예요. 왜요? 소중하니까. 그래서 복음 알고 있는 소수의 사람을 통해서 언제든지 복음이 증거되어졌고 언제든지 시대적으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일을 벌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라합이 그랬다니까요. 사실은 라합은 딴 거 아니었잖아요. 그냥 간단하게 작은 믿음이었어요. 살기 위한 믿음이었어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인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행동을 한 거예요. 어차피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똑같은데 살려달라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3번 보시면은 참 이 라합은요 그냥 한 간증이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옛날에 참 불신자일 때 이래 살았는데
믿음 없을 때 이래 살았는데 참 내가 보고만 하니까 너무 은혜스럽고 감사하다. 이런 고백 한마디가요. 어떤 증거가 되고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3번에 나와 있습니다. 라합의 간증으로 하나님의 시간표를 확인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3분의 1번 보시면 라합의 간증을 이스라엘에게 전달한 정탐꾼이에요. 정탐꾼이 그 얘기를 듣고 전달을 했죠. 그랬더니 그것 때문에 사실은 이스라엘이 본격적으로 가나안을 정복하는 데 힘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민수기 13장에 12명의 정탐꾼을 벌써 38년 전에 보내잖아요.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보낼 때에 10명이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메뚜기와 같다 그랬어요. 우리가 그들을 보기에는 메뚜기와 같이 연약한 존재로 보인다. 전쟁에서 반드시 지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 불신앙의 말로 사실은 그 불신앙 말 때문 아니에요. 그게 이스라엘의 분위기였습니다. 하나님 그 상황을 만드신 거죠. 그 믿음 가지고 어떻게 가나안을 정복합니까? 내가 전도 선교 좀 하고 내가 복음 위에 살면 손해 어떻게 이런 손해 볼까 저런 손해 볼까 그 걱정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이 언약을 따라갈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로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라합의 간증이요. 아무리 하나님이 40년 광야 생활을 했고 만 20세 이상 돼서 출애굽한 사람 다 광야에서 죽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렵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한다고요? 말이야 쉽지요. 누가 말 못합니까? 그죠? 말로 하면은 하루아침에도 내가 이제 재벌도 될 수 있고 대통령 될 수 있는 건데요. 말이야 쉽죠. 현실 앞에서는 그렇지 않다니까요. 사실은 두려운 겁니다. 저 거인 족속들도 살고 저 가난한 족속들이 사는 그 현장에 우리가 어떻게 가냐는 거예요. 그 마음은 가득한데 두려움은 가득한데 차마 말은 못하죠.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 라합의 간증이요. 이스라엘 백성 전 백성이요.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을 정말로 우리에게 주셨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언약을 잡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제가 초조에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성취하세요. 그죠? 그 성취할 때요. 진짜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내가 너의 방패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 땅까지 이르러 증인될 때 내가 항상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 확신입니다. 그게 진짜 언약으로 들어갈 때에 믿음의 행동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3분의 1번 그 2분의 부분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광야 40년이 간증거리가 된 것을 확인한 이스라엘. 사실은 광야에서 많은 체험했지만 그 집도 절도 없고 또도리 생활이잖아요.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광야 생활할 때 얼마나 불편했습니까? 그런데 그것이요 다 여러분의 발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과거의 고통이요 다 발판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역사하신 하나님. 여러분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천사도 알고 다른 사람도 알아요. 다 알게 된다니까요. 그러면서 3분의 3은 뭡니까? 요단을 건너고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통로가 된 라합의 간증이었습니다. 확신이 중요한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들이요 치유받는 방법 간단하거든요. 영적 문제인 사람들이 치유받는 방법 간단합니다. 확신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어떤 문제가 와도 괜찮다. 어떤 상황이 와도 괜찮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 이게 확신을 딱 들어오면요. 그때부터 살아납니다. 그때부터 당장 안 변하는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 변화되어 있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이 응답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4번 뭡니까? 이게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영원한 응답을 받은 라합. 자, 그리고 나서 4번 1번 언약을 제대로 전달받은 라합입니다. 요수아 6장 22절에서 25절에 나와 있는데 특별히 25절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제 라합과 라합에 속한 사람들 다 살아나는데 라합이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다. 그 오늘이라는 것은 여호수아가 적혀져 있는 그때를 얘기합니다. 이 성경이 만들어질 그때까지 살아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지요. 완전한 이스라엘 사람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 혈육 관계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전통은요,
언제든지 언약, 하나님의 이 자기들이 믿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믿는 사람은 다 이스라엘 백성으로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2000년 동안 이스라엘이 나라 이뤘지만 지금 팔레스타인에 만들어진 저 이스라엘이요, 그 기준이 있습니다. 아니 2000년도 나라 이거 다 흩어져 있는데 내가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그러면은 누가 믿을 겁니까? 어떡합니까?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그들이 다 히브리어를 쓴다는 거예요. 그게 공통점이었어요. 이게 무서운 거죠. 그러면서요, 아버지가 이스라엘 사람이라 해서 아들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재밌는 거는 엄마가 이스라엘 사람이야지 그 자녀가 이스라엘 사람으로 인정받아요. 왜 그렇겠습니까? 엄마를 통해서 언약이 전달되거든요. 그게 이스라엘 전통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전달된 거죠. 예. 그래서 사실 우리는 영적인 이스라엘 사람들인 거예요. 육신적인 이스라엘이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음은요,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이 되니까 뭘 깨닫습니까? 아, 희생제사를 왜 드리는구나. 아, 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이 정복해야 되는구나. 알게 된 거예요. 바로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실, 피를 흘리실 메시아를 보내기 위해서 그 예표로 유월절 행사를 하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메시아가 올 땅 가나안을 들어가기 위해서 이 땅을 정복할 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깨닫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제대로 알고 예수 믿는 게 아니라 그랬죠. 예수 믿고 나서부터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 믿고 나서 그때부터 복음 제대로 알아야 돼요. 왜요? 은혜로 구원받았잖아요. 여러분 살아가는 거는요, 성령의 역사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반드시 복음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이 굉장히 쉬워요. 왜요? 예수님 십자가 부활이니까요. 근데 굉장히 깊이가 있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그 모든 한 구절 한 구절이 하나님의 메시아의 언약, 그리스도의 언약, 전도와 선교,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역사, 악령의 역사, 주의 재림까지 그와 다 연결시켜 놨어요. 그 관점으로 보는 거야. 아, 구약 전체를 읽으면서 메시아가 오시는데 이렇게 오시는구나. 메시아가 오시는데 이런 일을 하는 거구나. 메시아가 오시는데 이런 족보를 통해서 오시는구나.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왕도 세우고 이런 왕을 폐하고 이런 전쟁도 일으키고 이런 일도 벌어지고 포로도 만들고 속국도 떼어놨다가 이렇게 하시는구나. 이거 깨닫는 거거든요. 신약을 읽으면서 뭐를 깨닫습니까? 그렇게 오신 예수님이, 그렇게 오신 메시아가 바로 예수구나. 그래서 사도신경이 외웠던 것처럼, 외친 것처럼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어. 바로 2000년 전에 로마에서 이스라엘에 파송되어진 그 총독 본디오 빌라도가 있을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시구나. 그분을 믿을 때에 이러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그게 사도행전이잖아요. 그죠? 그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교회가 일어나니까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벌어지는구나. 그때에 하나님 주신 말씀이 뭐냐? 그게 서신서예요. 그죠? 마지막 날에 이런 일 저런 일 다 벌어지는데 아무런 상관이 없다. 예수 믿는 사람은 승리하게 된다. 그게 요한계시록 얘기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깊은 거예요. 그래서 모든 역사, 지금까지 일어나는 지금 이 시대의 역사도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전도와 선교 중심으로 하나님이 움직이시는구나. 여러분은 지금 보고 있는 북한이 저 미친 짓 하는 그까지도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된 이후에 오신다 그랬거든요. 전도와 선교의 관점으로 하나님이 나를 움직이시는데 이 시대에 우리를 쓰시고 이 시대에 하나님이 저 자들을 사용하시고 저 정치인들을 쓰시고 저 북한을 하나님이 건드리시고 이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굉장히 깊은 거예요. 굉장히 넓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나서부터 복음 제대로 알아야 된다니까요. 이걸 몰라 놓으니까요, 똑바로 살아라 그러잖아요. 이걸 몰라 놓으니까요, 저 비리리 정치인들 욕하는데 자기 인생 바치잖아요. 이걸 몰라 놓으니까 저 신비주의 하는데 저 영적인 것을 육신적으로 체험하려고 맨날 떠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심각한 문제들이 교회에 오고 이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이 심각하게 방황하고 영적 문제 가운데 시달리는 겁니다. 예수 믿고 나서 복음 제대로 아는 거예요.
그 라합은요 어떤 인물이 됐습니까? 본인은 몰랐을 거예요. 죽고 나서부터 진짜 응답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4분의 2번 뭡니까? 살몬과 결혼하여 보아스를 낳았어요. 그 보아스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 오벳을 낳았고요. 오벳이 이새를 낳았고 이새가 다윗을 낳았습니다. 결국은 이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영원한 응답을 받았죠. 라합은 몰랐을 거예요. 진짜 축복은요 여러분 죽고 나서 이후에 옵니다. 그렇죠? 에이씨 내가 죽으면 나고 그거 나하고 뭔 상관이 이런 생각합니까? 악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내 자녀가 망하든지 말든지 간에 내 후대가 망하든지 말든지 간에 뭐 내만 잘못 살 사람 이거는 진짜 정신질환자입니다. 정말 응답은요 여러분 후대에게 오는 거예요. 여러분 직속 후대가 아니라도 여러분이 영향 미친 그 사람들 통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을 선택을 하면요 반드시 100년의 축복 받습니다. 그게 이삭이 100년의 농사의 응답을 받았죠. 다른 사람이 100년 동안 일할 응답을 한 번에 받았어요. 그게 100년의 응답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9, 30절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이 나오죠. 저와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복음 때문에 손해를 보고 고통을 당하면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100배의 축복 주세요. 당연한 거예요. 핍박 오게 돼 있어. 괜찮아요. 문제 오게 돼 있다니까요. 예수님 제대로 믿으려면 반드시 문제 옵니다. 괜찮다니까요. 그건 잠깐이에요. 100배의 축복 응답 와요. 그 사람들 거의 이거 응답 못 누리잖아요. 거의 지게 뭡니까? 두려워서. 맨날 뭐 성경 알고 맨날 뭐 기도하고 뭐 합니까? 믿음의 행동이 없는데. 실제로 안 믿는데. 그죠? 저와 여러분 진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간증을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행동을 하세요. 큰 거 하라는 거 아니에요. 라합은 그냥 살기 위해서 했을 뿐이었어요. 근데 너희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내가 이 모양이지만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그죠? 그거 잠깐 여러분이 고백하고 그걸 마음에 담을 때에 하나님이 영원한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혹 저와 여러분이요 정말 복음 때문에 모든 걸 잃어버렸다. 시대적인 응답, 천년의 응답이 옵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죽었습니까? 복음 전하다가 기쁘게 죽었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육신적으로 봤을 때는요 목 잘려 죽었어요. 순교당했습니다. 베드로 어떻게 죽었습니까? 복음 전하다 기쁘게 죽었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꼬꼴로 매달려 죽었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 외에는 전부 사도들 다 순교당했습니다. 기쁘게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어요. 그러나 모든 걸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300년 만에 로마는 완전한 기독교 국가가 됩니다. 저 천주교 때문에 전 지구에 재앙이 와버렸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한두 사람, 루터라는 한 사람, 칼빈이라는 한 사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로마서 1장 16절 17절 잡았던 루터 한 사람 말미암아 종교개혁이 이렇게 났습니다. 칼빈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개신교가 만들어졌어요. 영원히 묻힐 뻔했는데 묻힐 수가 없죠. 하나님의 역사는. 그들은 평탄한 인생을 산 건 아니었습니다. 모든 걸 잃어버렸어요. 모든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그게 지금까지 복음으로 이 교회로 전달되어져 왔어요. 그게 저와 여러분 받은 축복입니다. 그죠? 그래서 영혼세부터 영혼까지 하나님이 응답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축복은 죽고 난 이후에 더 큰 응답으로 오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믿음의 증인입니다. 라합은요 사실은 다른 동기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알았던 거 하나 있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사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었다는 사실. 그 계획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완전한 이스라엘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영원한 응답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냈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을 때 구원받는 사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라는 사실. 전도와 선교와 여러분의 사명이라는 사실. 그 방법이 하나님 나라라는 사실.
이것만 알고 저와 여러분이 있는 가정의 현장에서, 직장의 현장에서, 교회의 현장에서 조금만 믿음의 행동과 간증을 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은 영원한 응답으로 오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인도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의 증인으로 부르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의 성령에 인도받으며 전도자의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